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당신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37절 말씀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탕 12개를 놀러온 친구 3명에게 나누어 주면은 한 사람에게 몇 개씩 돌아가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답을 알고 있죠? 4개씩이죠. 근데 그 2학년 아이는 답을 3개씩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엄마가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3개씩이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당연한 듯이 대답했어요. 나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 친구 3사람이 놀러 왔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그러면은 4사람이 12개를 나누면은 한 사람 앞에 3개씩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논리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틀린 대답이었죠. 우리의 주위에는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말하고 자기 위주로 행동합니다. 자기 딴에는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삶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긍정의 힘 그 저자 조엘 오스틴, 그분의 신학은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을 사역화하라. 자녀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아무리 건강한 비판일지라도 악한 인생의 행동을
조금 늦추거나 조금 교정할 수는 있지만은 비판으로 인간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아내가 변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이 변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가 변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축복의 기도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기로 한번 결심을 해보라는 것이죠. 비난과 비판의 습관 대신 칭찬과 축복의 습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일도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은 그 일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심합니까?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죠. 또 예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의 것은 자연히 내려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 긍정의 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배 한 척이 깜깜한 그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면서 바다를 지금 항해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장의 시야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선장은 급히 무전을 타전하면서 상대방에게 명령합니다.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를 틀어라. 조금 있으니까 해신이 왔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를 트십시오. 화가 난 이 선장은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네가 항로를 변경해라.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2등 수병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함장님이 먼저 항로를 바꾸십시오. 화가 극도로 치민 함장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투함이다. 앞으로 전진한다. 그러자 퉁명스럽게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해결을 자꾸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삶의 방식을 내가 먼저 따라 살기로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보낸 그 하속들에게 체포되어지는 장면과 또 당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성만찬을 하는 그 밤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리잖아요. 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고 빵 조각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 빵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을 박히는 것을 기념한 것이죠. 그 빵을 믿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 빵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빵 조각을 받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허용합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에 돈을 움켜잡은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만찬의 빵 조각을 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같은 성만찬의 빵이지만은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셨다 이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주는 그 빵을 받고 곧
그 자리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너희가 찾아 죽이기를 원하는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넘기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대가로 유다는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성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에 유다는 대제사장의 하숙들과 함께 예수를 잡는 길 안내자가 되어가지고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군병들은 아직 밤이었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있었고 검을 들고 있었고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군병들과 암호를 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안내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지?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야. 예수가 능력이 많다는 것 당신들 대단히 잘 알고 있지? 단단히 포승줄로 묶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에게 와서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는 신임을 받아서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품은 탐심,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마귀가 들어갔고 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 변절해가지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때에는 온갖 친절을 다 베풀면서 가까이 하지만은 이용 가치가 끝나는 순간에 미련 없이 버리는 사람이라면은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후예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의 그 만남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만남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검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검을 뽑아가지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쳤습니다. 정말 상대를 죽이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칼은 빗맞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한쪽 귀가 잘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주워서 붙여주었습니다. 귀는 신기하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네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너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군단은 그 로마의 군대 조직의 단위를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일개 군단의 보병은 6,000명이고 거기에 마병이 7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은 7,200명의 군인들과 마병이 8,400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 조직의 단위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한 천사가 한 인을 뗍니다. 한 천사가 한 나팔을 붑니다. 한 천사가 한 대접을 쏟습니다. 그때마다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의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창조주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천사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체포되어서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사복음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3절에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0절에는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참 고백입니까? 베드로는 이처럼 고백에만 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는 순간 그는 칼을 휘두르면서 그들 앞에 가로막고 나선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악당들을 다 썰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킨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베스나 들령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거두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장님의 눈을 띄우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던 예수님의 능력,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능력.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처럼 철석같이 믿었던 주님께서 이 군병들을 그냥 지진으로 땅을 갈라서 땅속에 다 집어넣든지 몽땅 장님을 만들든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저항 없이 체포당하는 것입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결박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갑니다. 제 아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망치다가 생각하니까 그럴 수 없지.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잡아서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갑니다. 그 대문에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왔으나 그 관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 있는 대제사장의 집을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장 1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이름은 모르죠?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자, 그 제자는 평소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아는 사이인지 대제사장의 집 문 앞에 당도하자 베드로는 못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경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저택이라면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실권자의 집입니다. 누구의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지기의 저지기를 받지 아니하고 들어갔던 그 제자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문 지키는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적에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3인칭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닌 다른 제자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가 죽으면 묻힐 새 무덤을 제공해 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그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예수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숨긴 대제사장과 통했던 그 제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다른 제자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왔다면 그를 따르는 무리는 일망타진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치미를 딱 대면서 I am not, 나는 아니다, 부정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관저로 들어갔는데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두 번째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적에 그 칼에 기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달기 울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더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에게 욕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팔은 가룟 유다나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던 베드로나 그게 그 사람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예수를 물어뜯는 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피에르 땅파생의 작품 중에 우리스들의 삶의 날들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 마음씨 착한 그 꼽추로 태어난 그 남동생을 누나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들 형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그 누나는 온갖 굳은 일을 다하면서 자기 동생인 꼽추인 남동생을 테이크하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누나가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을 적에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도둑이 아니었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생활고에 몰린 그녀는 마침내 밤에 길거리에 나가서 몸을 파는 창녀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동생을 부양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꼽주인 그 남동생이 마을에 나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밀어뜨려 버리고 창녀의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집단으로 매질을 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그때에 그곳을 지나가던 마을 신부님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무리들에게 호통을 심어 피투성이가 된 그 꼽추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너무 충격을 받은 그 꼽추는 그만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고 맙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은 누이는 권총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자, 누이 동생이 자살한 소식을 접한 이 신부는 이 이리와 같은 이 사람들, 자기가 관할하는 이 교구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살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모였습니다. 신부는 그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여,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묻기를 네 양떼들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네 양떼들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면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양떼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나는 그때 부끄러움과 송구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저들은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리떼였습니다. 성경에는 약 3,00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이리와 같았습니다. 욥이나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같은 몇몇의 의인들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기 전의 모습은 거의 다 이리와 같았습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심으로 죽였던 가인은 이리 아닙니까? 아내야 어떻게 됐든 자기 목숨을 살겠다고 아내를 동생이라 속였다가 그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겼던 아브라함은 이리가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는 이리 아닙니까? 삼촌을 교묘하게 속여서 삼촌의 재산을 횡령하여 부정축제한 야곱은 이리가 아닙니까? 충신의 아내와 불륜의 정을 통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그 충신을 전쟁터에 몰아서 적군의 손에 하여서 죽여버린 다윗은 이리가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간들 중에 이리가 아닌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 집의 뜰에 예수님은 그 뜰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곁에 섰던 한 명은 예수님의 답변 태도가 불순하다고 예수님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리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에게 저주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리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면서 이리와 같은 짓을 하던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에 닭이 우는 것은 매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새벽닭 우는 것을 깊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은 사람은 회개하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변했습니다. 다윗도 변했습니다. 회개하고 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이리요 염소요 그들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가 된다고 그랬죠. 또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가 살다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정서를 써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 50장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너희는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의미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언제 이혼서를 써주었느냐? 나는 너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떠났느냐? 너희 죄가 그렇게 했구나. 너희 죄가 너희를 팔았구나. 돌아오라. 그러면서 50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면은 산다. 돌아와서 울면은 산다는 겁니다. 50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느냐? 돌아오면은 산다. 돌아와서 울면은 산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모닥불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깥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그 추운 한길 위에서 한 남자가 통곡을 합니다. 그것은 닭 우는 소리를 계기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는 통곡했습니다. 그 영혼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어야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울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른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은신 30냥을 도로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괴로워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으나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빌라도의 공관까지 다시 끌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부정을 타게 된다고 그 부정함이 일주일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날 밤부터 있는 이 유월절 명절에 청결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공관 문 앞까지 와가지고 그 안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외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공관으로서는 건물은 궁전의 일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처와는 비교도 되지 아니할 정도로 깨끗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보다 목욕도 빌라도 총독이 훨씬 더 자주 했을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도 빌라도의 옷이 유대인들의 옷보다 월등히 깨끗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불결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살고 있는 공간이 부정하다고 더러워서 들어갈 수 없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식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늘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서는 우등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에 담임 선생님이 그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이 그 눈치채지 못하게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그 행동사항을 수첩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반에 들어오더니 그 수첩에 적은 것을 공개를 했어요. 누구는 언제 무슨 말을 했고 욕을 했고 그래서 점수가 마이너스 5점, 또 누구는 언제 좋은 일을 해서 플러스 5점, 그렇게 해서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다 불러주었어요. 한 60명 되는 반 학생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여기 있는 한 목사는 플러스 같아요, 마이너스 같아요? 저는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0점이었어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었어요. 결과는 내가 가장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마이너스 버렸는데 나는 0점이니까 내가 제일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졸업할 적에는 우등상은 못 받았는데 특별상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그 일을 생각하면서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선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리고 예수는 믿었다. 그러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한 달란트 가지고 왔더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보내라. 나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착했어요. 나쁜 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아는 나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악이 있었는데요.
내 속에 있는 이 분노 감정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내 속에 있는 이 무정함, 내 안에 있는 이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겉은 얌전하고 진실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평가인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대조해서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절대평가로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외식이 없습니까? 나는 외식의 죄에 대하여서 많이 회개하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죄는 회개하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있는 이 외식의 죄는 회개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라는 의미는 심성과 인격이 아주 사악한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법으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기고 기어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는 저주를 받은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기어코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나무에 달아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임을 만천하에 공포함으로써 예수님 사후에도 그를 따르는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의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라도의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뇨. 자, 지금 이 재판하는 과정을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관정에 못 들어왔어요. 예수님만 들어가 있지.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만 들어가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고 하다가 예수님 대문 앞에까지 관정 대문 앞에까지 와가지고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가 또 안에 들어와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질문이 빌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의 고발 내용을 따른 것인지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이 물었잖아요. 만약에 빌라도 자신이 판단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였으면 이거는 정치적인 왕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no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다 그렇게. 그런데 유대인의 고발에 의하여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다면 종교적인 메시아를 뜻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네가 왕이냐 하고 물은 것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고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내가 왕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 그런 것을 얻고 추구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고쳐서 묻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서 세상에 왔으니 진리에 대하여서 증거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은 모든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뇨? 네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은 어떻게 해서 네 혼자냐? 네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아니했느냐? 네 백성들이 너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이다. 이것이 진리냐? 빌라도 편에서는 진리는 강자가 진리요. 진리는 영웅이 진리요. 진리는 힘센 자가 진리고 다스리는 자가 진리요. 그것이 바로 로마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의 진리는 모두가 어리석다고 하여도 나약하여도 바보라고 하여도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십자가를 지는 아픔과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것은 잠시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성품,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남편을 축복하지 못하고 아내를 축복하지 못하고 네가 먼저 변하기를 바랐던 자기중심적인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을 가정한 내 안에 있는 외식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예수를 파는 유다와 같은 성품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목숨 다하여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말하고서도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성품도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다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울어야 사는 것입니다. 울면 삽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믿고 진리에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얼마나 외식 속에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모든 일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축복하지 못하고 아내를 축복하지 못하고 네가 먼저 변하기를 바랐던 그 외식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가장한 외식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예수를 팔은 가룟 유다의 성품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은 배신했던 그 베드로의 성품도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만이 새 성품을 가질 수 있고 우는 자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 했으니 우리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